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분주하게 적응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놓지 않고 한 주를 살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모습 또한 이미 사랑하신 주님을 아오니 받은 복음을 지키는 데에 전심을 쏟는 중고등부 되게 하소서. 한 주에 1시간 적은 시간에 주님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더욱 귀하고 우선하여 지켜지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귀하게 받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뭐예요? 라는 제목입니다. 퀴즈. 은혜가 뭐예요? 누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은혜가 뭐예요? 여기 은혜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없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 쓰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틀린다고 목사님이 뭐 세례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은혜를 표현하시면 돼요. 물론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퀴즈가 있지만 뭐예요? 사전 검색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답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 뭔가 베풀어주는 것, 어떤 선행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의미를 쓴 은혜는 이 교회 밖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의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뜻은 그 뜻과는 비슷하지만 좀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은혁이 정답 맞춘 거니까 일단 선물 줄게요. 선물 가져가시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로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죠. 무언가가 주어졌다는 건데 그 무언가가 주어진 거를 거저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떤 누군가에게서 나에게 그 선물로 무언가를 내가 어떤 아까 혜택이라 그랬나요? 혜택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냥 거저 받았다는 거죠. 선물이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 다음에 나한테 뭐 줘야 돼? 라고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예언아. 그렇게 안 주죠.
그냥 뭔가 내가 좋아서 주고 어쩌면 내가 주고 싶어서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로서 거저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의미도 아까 그 은혁이가 말했던 그 의미랑 이 의미도 역시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의미 다 써요. 그냥 우리가 선물 줄 때 무언가 누군가 아프고 가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걸 무언가를 베풀잖아요. 그럼 베푸는 그런 친절도 그냥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혜도 그렇게 베풉니다. 그런 부분을 교회 밖에서도 쓰죠. 이번에 성경에서 방금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무비보셋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혹시 배웠다라면은 누군지 알겠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을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나와 같이 한 식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은 말씀을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선생님들은 주변에 못 찾는 아이들 있으면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일단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 7절. 구약성경 476페이지 477페이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일단 사울 왕권 이미 사울 왕의 이 나라를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다 다윗 거였는데 다시 다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어릴 때 그 아이를 키우는 보모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실수로 이 다리를 절면서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무런 뭔가 어떤 공포나 그런 것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다시 가져가게 됐고 사울 왕에 있는 모든 일가족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왕권이 바뀌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어디로 보내버려야 그 나라가 좀 평안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고 이미 이전에 요나단이 나중에 너가 왕으로 됐을 때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그냥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보내져 버렸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아들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그 자리에 두고 왕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게 바로 은혜예요. 무비보셋으로서는 원래 그 사람의 원래 운명은 그냥 다시 말하지만 죽었거나 아니면 버려졌거나 굉장히 슬피 울며 성경에 표현해서 슬피 울며 그 일을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 다윗이 그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 각별한 사이였고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이 은혜를 베푼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준 거잖아요. 사실 거저 줬다라는 거는 그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했던 거지만 무비보셋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와 다윗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고 그다음 버려지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한쪽에 그냥 처박혀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 거의 왕자의 자리, 그 자리에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고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창조된 그렇게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원래 버려졌어야 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왕자의 자리에서 살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이뻐서 뭐가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두신 거죠. 그게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서 의인의 자리 예수님 단 한 명의 의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사실 해도 굉장히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그러고 싶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잖아요. 근데 딱 여기서만 멈추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단 1도 없는데 나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가장 옳으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지라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의롭게 살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 쉬워요. 왜냐? 내가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교회 건물 하나 지어드리고 열심히 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뜬금없이 창세기 1장 28절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복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다시 일주일 전으로 되짚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패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이어가셨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창세기 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아 이루신 일들이 있고, 근데 또 노아도 안타깝게도 아담이랑 똑같이 그 실패를 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술을 드시고 나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 부분이 아담이 실패한 거랑 똑같이 하나님은 실패로 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일단 지난주에 말씀 본문이었던 12장 1절도 이 말씀이랑 똑같은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찾는 거라서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창세기 15장 5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엄청나게 많지 않냐. 그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야곱 35장 11절. 35장 11절. 53페이지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말씀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씩 성공을 하고 이루고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삭은 건너뛰고요. 이삭 연결고리인 거고,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서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12이고 딸이 1명이거든요. 그렇게 한 명이 이렇게 낳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좋기 70명 정도로 이게 인구가 그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장 7절. 창세기 바로 뒤에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 7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들어갔을 땐 70여 명이었고, 이때 당시 이제 애굽에서 오래도록 조금씩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서, 얼마나 불어났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살이를 시키죠. 이제 우리 적이 될까 두렵다 하면서 종살이를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또 끌어내시죠. 끌어내실 때 좋기 인구가 60만 명, 엄청 불어나거든요. 70명이었는데 지금 한 60만 명으로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가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가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때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고, 그래서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다윗 왕이 세워지죠. 정확히 이스라엘의 이제 한 나라가 돼서, 한 국가가 돼서 이제 다스리는 왕이 생겼어요. 이 왕은, 다윗 왕의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뭐 이런 사람이었었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던 거고, 그거를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쭉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져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죠.
이 출애굽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을 1장 28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때도 이런 어떤 한 국가 이런 것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그 다음 노아에게 넘어갔지만 실패했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넘어갔고 성공했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됐고,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인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이에요. 이게 잘하나 보자, 한번 너한테 맡겨줄게, 해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직접 이루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한 것이 은혜라면은, 그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거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은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 받고,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얻고, 내가 앞길이 어둡고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이런 어떤 자비, 어떤 친절, 이런 걸 받는 것이 은혜가 맞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는 태어나서 살면서 생각하고 늘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냥 내가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뭔가 내가 즐겁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우리는 심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꿈도 뭔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른쪽으로 날마다 이끌려고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은혜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거를 위기에 있는 상황을 뭔가 평안한 상태로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없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주어져서 내가 그걸 은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나는 내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으로 노력하면 살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노력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조금 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아담이나 뭐 노아나 이렇게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들로 인해서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원래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거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적인 일들을 겪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갖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누구나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런 삶을 오늘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삶에 여러분들 다 포함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럼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아니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려고 내가 내 자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